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까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넓고 깊게 튼튼하게 내려서 요동됨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맺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 과죠. 네,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입니다. 교재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입니다. 교재 있으시면 교재 보시고요. 네, 없으시면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의 확신 또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기 잘 읽어보면 영생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바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영생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말뜻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터널 라이프죠. 만약에 중간에 다시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금방 이해가 되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내가 얻은 영생은 첫 번째 내 손이 예수님 손이죠. 두 번째 아버지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강탈당하거나 잃어지거나 빼앗겨지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영생입니다.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빨갛게 제가 색칠해 놓은 구절만 좀 보시면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말씀.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복음이라 그래요. 굿 뉴스 또는 가스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이 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여기 듣고라고 나오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즉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아마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은 결국 복음도 말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에서 와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방향성이라 그래요. 이걸 놓치고 헷갈리면 죽을 때까지 구원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으로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구원 의심하는 분들은 보면 이런 걸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을 해요.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중요한 기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구원에 자기의 노력, 자기 열심, 이걸 구원의 근거로 자꾸 삼으니까 내가 죄에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죄가 있고 똑바로 못 사는 것 같고 육신이 아직도 막 강하게 역사하고 오니까 구원 안 받았지 싶다. 그 결론을 이상하게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는 것처럼 구원도 복음을 잘 듣고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얻어져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은 자기 노력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다 근거를 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냐, 그걸 확인해 보는 게 더 먼저겠죠. 그래서 전도 집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앞부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먼저 많이 배워보시죠. 누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네. 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보시고. 네. 네. 영생은 어떻다 그랬죠?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의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죠? 거기 믿는 거라고 안 써놨죠. 믿는 거라 그러면 또 추상적으로 헷갈리고 어려워질까 봐 아는 거래요. 거기서 안다라는 건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믿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일 동쪽에서 해 뜬다는 거 얼마큼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대충 아십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네, 얼마큼 확실히 아냐면 다른 쪽에서는 절대 안 뜰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정확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틀린 걸 열심히 믿는다고 고집 부려봐야 그거는 바른 믿음일까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전도 집회 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토록 많이, 가장 많은 날짜와 시간을 들이잖아요. 한 4일 정도 막.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하나님 계신 거는 어정쩡한데 답은 똑 따먹은 사람이 있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럼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아, 계시죠. 그럼 뭘 보고 믿어지냐니까. 뭘 그렇게 따져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대요. 자, 믿음은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성경을 정확히 배워보면 어때요? 성경 쪽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지 내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속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면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한 가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배워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을 통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확실히 또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필요케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상담하다 보면요, 특히 구원 의심하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치 않는 분이 많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 돼 본 적이 없는 분도 많아요. 뭐 다 죄 있지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꽤 괜찮은 죄인이죠. 이런 죄인은 구원받기 어렵죠. 자기 몸에 수술 받아야 될 정도로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수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 받아야 될 위암이 싹싹 트고 있는데 그걸 겔포스 갖고 맨날 적당히 때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죠. 죽죠. 암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진도 해보고 빨리빨리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빨리 찾으면 어때요? 살 길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확실히 인정이 돼야 그때 누가 간절히 필요로 해요? 마치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게 확실해지면 이걸 치료할 의사를 간절히 찾으려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고?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내 쪽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찾아도 불완전합니다. 왜? 아이고, 이만큼 했으면 됐나 싶은데, 예를 들면은요. 나는 1년 동안 1년 52주 주일 성수 다 했어.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10년 동안 520주 다녔는데도 확신이 안 든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보다 10배 다닌 사람도 확신이 안 든다면 내가 52주 다녀가지고 확신 얻은 게 이게 진짜일까? 금방 흔들리잖아요. 막 부흥회 때 확 꺼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구원 얻었대. 근데 여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진짜 불로 지지는 것 같았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자, 이러면 절대치가 없죠. 사람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확신 얻게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해요. 그래서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느낌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잘 지키는 내 노력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가 확실히 사해진 걸 깨닫고 믿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13페이지로 가보면은요. 구원의 의미,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길게 읽으셔야 돼요. 구속은 죄지면 잡아 가두는 걸 구속시킨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길게 읽어야 됩니다. 구속. 구할 구자에 갚을 속자예요. 한문이 완전히 달라요, 뜻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속량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빚을 못 갚아서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는데 그 빚을 다 갚아주면 더 이상 노예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방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 죄값을 해결을 못해서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때 누가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았냐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구속 이렇게 길게 읽는 겁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에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 자유케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여기 담당해줬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보고 담당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담당 뜻이 뭐라고요? 담당?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맡아서. 맞습니까? 네. 저 주민센터 가면 무슨 주민복지 담당은 누굽니다. 그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담당. 우리 죄를 맡아서 처리를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그래서 영원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또다시 오지 않아요. 영원히 지나갔다는 말은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죠, 심판이. 그걸 구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 구원에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그죠? 먹었는데 육체는 안 죽었고 뭐가 죽었다 그랬죠? 그날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 영혼이, 아담하와 영혼이 분리가 돼 있어요. 죄라는 담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 그러죠. 여기 전기가 있지만은 스위치를 끄면은 전기가 살았대요, 죽었대요? 그건 죽었다 그래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분리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의 정의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있던 영혼을 새 생명을 줬다. 그걸 구원의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얼마큼의 새 생명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앞에서 배웠던 영생.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제사함.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사함. 자, 구원의 제일 쉬운 뜻이 제사함. 제사함이 뭔지 아시죠? 제사함은 뭡니까? 제사함은 제용서. 제사함할 때 사자가 용서할 사자거든요. 제용서를 가리킵니다. 제용서. 구원은 추상명사라 어려워요.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단어는 구원 짧아서 아주 좋은데 이게 여러 의미로 막 사용되거든요. 야, 네가 나의 구원자야. 세상에서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그 사람 도와주면 야, 구원의 손길이다. 물리적으로 도와주고 육체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도 막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쉬운 개념으로 바꿔준 것이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 옆에 참고 구절로도 있지만 죄사함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 구원의 확신을 얻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 의심하는 분들을 물어보면요,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못 바꿔. 너무 쉬운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라 추상적이라 애매모호하니까 확신을 얻는데 쉽지 않아요. 명확히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다,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인의 운명, 그 죄에서 건져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자, 구원은 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죄사함.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죄사함이다. 주무시면 안 돼. 주무시면 안 돼. 그냥 밥 먹고 치약 시간이긴 한데 지금 주무시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구원은 뭐라고요? 제사함. 제사함 뜻이 뭐라고요? 구원. 제사함은 제용서라 그랬죠? 그 제사함 할 때 사자가 용서할 사자예요. 제용서입니다. 제용서. 자, 구원은 제사함, 제용서입니다. 됐죠? 아셨죠? 그럼 이제 끝내면 되겠죠? 안 됩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기 중요해요. 확실한 경험이에요. 확실한 경험. 구원은 확실한 경험할 수 있는 거래요. 구원 확실히 경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뭘로 경험이 됩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는 거 알면 되거든. 구원이 제사함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럼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는 거 확실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걸 확실한 경험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해 준 겁니다. 말씀해 주면 확실히 경험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말 안 하고 뚱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했다는 거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죠. 얘기 안 해주는데.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어때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한 경험이 생겨요? 그거 봐요. 그래서 구원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이유는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죄 용서한다고 확실히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확인만 되면 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죄 용서, 죄사함이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면 구원의 확신 얻기가 쉬워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구원 의심하고 헷갈려하고 옛날에 기독교 생활한 사람은 더더욱 헷갈리지. 왜? 잘못 배워놨으니까. 자,
자, 14페이지에 보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은 읽어보시면 돼요. 구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이걸 다 8가지를 막 설명하고 하면 처음에는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해.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은 뭐라고요? 제사함, 제용서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반가로 4번에 보면 구원의 안전해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가끔 구원받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도 구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사람 말도 못하고 확인 못하는데 한 번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안 변해요. 자, 구원받았는데 치매가 찾아왔네? 자꾸 엉뚱한 소리가 해. 하나님은 뭐 하는 짐승이요? 엉뚱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치매가 심하게 오시면. 그래도 한 번 받은 구원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병적으로 생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지 안 믿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며, 자, 제사함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사람은 용서한다 그래 놓고 좀 지나면 수틀리면 용서했던 거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 아, 그래, 용서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해놓고 다음에 비슷한 죄 지으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용서했으면 꺼내지 말아야지. 근데 또 꺼내잖아요, 그걸. 맞습니까? 예. 그 용서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사람은. 예.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각나. 내가 그 놈을 잊어야지. 그 놈을 잊어버려야지. 내한테 돈 사기 쳐먹은 그 놈 그거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자면 그 사기 쳐먹은 놈 얼굴이 잊어져요? 더 떠올라요? 그 자꾸 더 떠오른다니까.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자기 기억 하나 잘 못 지워요. 아십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며 구원받은 때부터 영원하신 성령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뒤에 막 3가로 넘어가시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배우실 텐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영 속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또 뭐 화끈해서 깨달았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듣고 믿을 때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듣고 믿을 때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기 성령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 속에 계세요.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면 나도 뭘 얻은 거죠? 예?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지금 대강당에 갖고 들어왔어. 맞아요?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럼 이 대강당 속에는 제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맞아요?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뭐냐? 부활의 새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그걸 갖고 계시니까 내 영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영생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참고로 도움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확증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설명드렸지만 구원의 개념은 제사함이다. 이걸로 확증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아까 구원은 뭐라고요? 제사함, 제용서. 맞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구원은 제사함, 제용서입니다.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가능하도록 해놨다, 이 뜻이에요. 죄사함이 용서할 사자니까 제용서라 그랬잖아요. 제사함은 제용서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죄 용서는 용서하는 쪽에서 용서한다 안 한다 말해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죄사함이라고 이걸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확신을 얻고 확증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죄 용서면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 내 쪽을 확인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쪽을 확인해야 됩니까? 용서하시는 분 쪽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야 내일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야지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씨 저한테 잘못했던 거 오늘 저녁부로 용서 다 했습니다. 오, 전화 와서 용서한대. 그럼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확실히 됐어요? 그 사람 용서한다고 지금 전화로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벌써 용서하면 안 되는데 내일 가서 용서 빌라 그랬는데 나 아직 준비 덜 됐는데 내가 마음 준비 덜 돼도 저쪽에서 용서한다고 용서해버렸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준비 덜 되고 말고는 지 사정이고 용서하는 쪽에서는 해버렸대. 예?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건데 거기 쫓아가서 내일 가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예? 아니 어쩌냐 용서한다고 전화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막 아침에 가서 막 대바람부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틀 전에 용서한다고 전화해 줬잖아요. 그죠? 예, 교회 다닌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많아. 새벽기도 가서 제사해달라, 부흥회 가서 제사해달라, 기도원 가서 맨날 제사해달라고 그러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2000년 전에 다 사했느니라. 십자가에서 사했느니라. 사했다고 성경에 내가 말씀해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아하 구원이 죄사함 죄용서니까 용서하는 분 쪽을 확인하면 되는구나. 내가 어차피 부족하고 어차피 구원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내가 준비됐다 그래도 부족해. 예. 내가 준비돼서 용서받았다면 은혜가 아닐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해서 받은 게 돼버리잖아. 맞습니까? 나는 조금도 자격이 없을 때 용서해 준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씻어줄 때는 우리 중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2000년 전에 계신 분 계세요? 용서받을 준비해서 받았을까? 2000년 전에는 한 분도 안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내가 용서받을 걸 뭘 자격 있고 준비해갖고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나서 뭘 해서 받은 게 없다니까. 100% 은혜예요. 2000년 전에 미리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있다면 단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통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으로 죄 용서해줬다는 걸 감사함으로 믿기만 하면 돼. 맞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 내 쪽 확인입니까? 용서해 주는 쪽 확인입니까? 용서해 주는 쪽 하나님 쪽 확인입니다. 예. 내가 준비 덜 돼도 용서 다 되면 된 겁니다. 예. 난 그래도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해도 용서 다 됐으면 한다고 하면 용서된 겁니다. 맞아요? 뭔가 좀 안 화끈해도 저쪽에서 용서 다 하면 용서된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세요. 네. 두 번째. 자, 구원의 개념을 확실히 재용서, 재사함으로 하시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에 확증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제사함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제사함, 재용서라는 걸 알면, 말씀을 통해 용서해줬나 안 해줬나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그 거듭난 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예. 자기가 죄 용서 받은 걸 알아야 구원이지. 그 모르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갑자기 심한 치매 이런 뇌 관련해서 어떤 알츠하이머 이런저런 막 질병이 와서 기억 못하는 건 그건 병 때문에 그런 거고 너희가 거듭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거듭난 거는 뭘로 됐냐?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성경에서 씨는 주로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뭐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가시밭에 씨, 그 씨는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정확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썩어질 씨는, 이 씨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잘못 맞는 교리들 이런 게 썩어질 씨고,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은 더 좁혀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좁혀보면 복음이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말씀 이런 뜻인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이 말씀이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죄를 씻었다는 말씀이. 자, 그러면 좁혀보면 우리가 거듭난 건 복음으로 됐구나. 복음 말씀으로. 이 복음 말씀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책이 단순히 그냥 종이에 인쇄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대요. 이 말씀은 얼마 동안 살아있을까요? 네.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줘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특징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끝날까요? 항상 있을까요? 항상 존재해. 천국 가도 존재해.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얼마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그러면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토록은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집회 때 이제 들었던 걸 복습. 첫사람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이 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끝담이 한 사람, 누군가 마지막 태어나고 죽을 건데 그냥 이름을 편의상 끝담 붙인 거예요. 자, 아담부터 끝담까지가 온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제사해 주려고 오셨고, 자,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이 뭐라고 그랬냐면 죄용서 제사함이라 그랬죠. 예, 나머지는 뭐 죄를 씻어줬다, 갚아줬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의인됐다 같은 뜻입니다. 천국 간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이거 뭐 복잡한 거 여러 개 다 외울 수는 없고 제일 쉬운 게 제사함, 죄용서. 이게 구원의 또 다른 표현. 요것만 착 알아놓으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범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얼마큼 씻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죠? 범위.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죄. 세상죄. 자, 이게 세상죄입니다. 요게 세상죄. 여기 아담부터 끝단까지 짓는 죄가 세상죄죠. 그걸 예수님 피로 다 씻었고 갚았고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세상죄를 예수님 피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갚았는데, 요 세상죄 속에 내 죄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 미래죄는 안 지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네. 미리 다 갚아놓은 겁니다. 값은 미리 지불할 수 있잖아요, 값은. 자, 범위는 세상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세상의 죄라 해도 되는데 한 글자 앞에 강조해놨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지금 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와중에 박 목사 그러면 피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그러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저는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읽어드려 성경에 있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씻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주시는 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도록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범인은 온 세상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포함된. 맞아요? 기억나는 죄도 포함됐을까요? 안 나는 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도? 가장 큰 살인죄 같은 큰 막 이런 죄도? 마음으로 막 살짝 미워하는 죄도? 아, 그래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행동으로 지은 죄도? 의심하는 죄는? 예? 의심하는 죄도 포함됐어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네? 지금 영원한 속죄 나오면 안 되고 지금 여태 배웠잖아. 앞에 얼마큼의 죄를 사해줬다고요? 얼마큼의 죄? 온 세상 죄. 아니 지금 여태 온 세상 죄 배웠는데 벌써 영원한 속죄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어째서 내 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 수 있냐? 하나님 편에서 얼마큼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온 세상 죄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맞죠? 그 온 세상 죄에게 다 포함되니까. 자, 두 번째, 죄 용서의 기간도 아셔야 돼. 기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법 1년짜리 속죄법이 아니고 오직 자기할 때 자기가 누구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는 얘기겠죠. 누구 말씀이라고 이게요? 네, 박 목사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했다고 성경을 통해 알려줬잖아요. 네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경험이고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기간은 영원한 속죄.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 내 죄입니다. 내 죄. 우리 며느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내 죄를 위하여 얼마큼의 제사를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효력이 한 번만의 효과가 영원히 가요. 그러면 내일 모레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끝냈다는 뜻일까요? 덜 끝냈다는 뜻일까요? 끝냈다는 얘기요. 끝냈다는 얘기.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오고 될 자입니까? 된 자입니까? 된이요. 된. 예? 된. 예. 그 된은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한 거예요? 과거에 다 한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 그 뜻이죠. 된 자들을 얼마 동안 온전케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했어. 영원히 온전케 했으니까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요? 박 목사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대신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보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쪽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 구원은 구원인데 1년짜리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래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은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말은 기초, 출발점, 터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노력, 내 열심에 근거한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한 구원을 받는 거지.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몇 번 만에 우리 죄 사했어요? 아프시겠다. 너무 세게 액션이 너무 커가지고. 단번에. 예. 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단번은 몇 번이에요? 한 번. 헛단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once 이 뜻이에요. 한 번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죽을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가서 막 제사해달라 그러면 예수님 죽으란 얘기잖아 또. 그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제사해달라고 울고불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감사하면 되고. 맞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다가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죄도 미리 다 갚아놨어요? 안 갚아놨어요? 다 갚아놨네. 그러니까 다 갚아놨으니까 내일부터 죄 막 짓고 살아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또. 그죠? 죄값은 다 갚아서 천국은 가지만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서먹해져. 맞죠?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이 됐지만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때요? 서먹서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이 돼요? 아이고 아버지 하고 빨리 가서 용서 빌어야지. 아버지가 안 돼서 용서 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 안 돼서 용서 비는 게 아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아들아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용서하마.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죄는 아주 죄질이 고약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남의 돈을 떼먹고 등쳐먹었어. 그럼 하나님께 제 용서를 빌으면 용서는 해줘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용서는 해주는데 아주 고약스러운 죄가 있죠. 못된 죄, 거기는 뭐가 따라붙냐면 회초리 몇 대 얻어맞아야 돼. 그걸 징계라 그래. 성경에는 징계. 예. 그래서 뭐 남의 돈을 떼먹으면 몇 배 돈을 손해보게 하는 거. 그게 영적인 회초리예요 그게. 그리고 때로는 아파 막. 멀쩡히 길 가다가 자빠져갖고 다리 몽댕이가 땡강 부러져. 왜? 나쁜 짓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신기하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길 가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자빠져가 다리 몽댕이 땡강 부러지면 막 그거 갖고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 자백 안 해갖고 버티고 있었거든. 근데 찜찜하지 자백 안 하면 죄 지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딱 징계 내리면 아픈데 감사해. 왜?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사생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죄 지으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있어. 물론 이제 처음 구원받고 신앙이 어리든지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짓는 죄 있잖아요. 부지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운전해 가는데 막 갑자기 차가 샥 끼어들었어. 그럼 어때요? 놀라요 안 놀라요? 네. 놀라죠? 와 놀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라는데 멈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성질이 약간 개팍했어.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뭐 나올 수 있잖아 이게. 뭐 18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오잖아요. 에? 무슨 개 새야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그건 내가 꼭 욕하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뭔가 딱 생기면서 확 올라오잖아요. 저런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부지 중에 갑자기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자백하면 용서해줘. 내가 의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고의적으로 돈 떼먹었다 그리스도인이. 사기 쳐먹었다. 이거는 징계가 좀 세. 아시죠? 왜? 이대로 두면 하나님 자식 망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사랑의 매다 그러죠. 맞아요?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댕강 부러지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사생자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맞으시네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신앙 양심으로 알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온 싶다. 예, 그때 빨리 자백하고 또 이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돼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죄값은 이미 다 갚아졌어요.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지옥 갈 걱정 때문에 아니고 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냐?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몇 번 만에 거룩해졌다고? 몇 번? 단번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없어. 야, 예수님 피로 과거죄와 원죄는 사했는데 나머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맨날 회개 기도에 없어진다. 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가면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가면 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고 와요. 부흥회 때면 맨날 울음받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단번에 사해놓은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잘못 가르쳐서 저도 10여 년 동안 그렇게 잘못 배웠는데요. 아담이 지은 원죄, 내가 지은 과거의 죄는 예수님 피로 사했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기도해야 죄가 없어진대. 맞아요, 틀려요? 목소리가 작아지셨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몇 번 만에 사했다고요? 과거죄도 사했고, 현재죄도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게 저수지요, 저수지. 지금 목만 딸랑 나와 있어. 뭐만 나와 있다고? 잘 보세요. 왜 목사님이 글자 동그라미 안에 오자를 써놨지? 그러면 안 돼. 네. 목만 나온 거예요, 목만. 난 콜라병이에요, 콜라병. 수영을 못해. 요 수영에서 요거 나와야 될 거리가 100m예요, 100m. 진짜 나는 1m도 전진 못하겠는데. 요대로 있으면 나는 죽어. 맞죠? 그런데 지나가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미스터 박 누굴까? 박태환이가 있어. 박태환이가 보고 어우 제가 건져드릴게요 하고 뛰어들었어. 나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수영 국가대표 선수라니까? 나 같은 사람 둘도 끌고 나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와, 나 이제 살았다 싶어서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박태환이가 어떻게 하냐면 50m 건져놓고 가버렸어. 이거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못 살아요? 그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좀 더 건져줘야지. 그랬더니 80m 건져주고 갔어요. 이거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돼요? 예. 얼마큼 건져줘야 살죠? 여기서 이만큼 100m 바깥으로 끄집어넣어줘야 살죠. 맞아요? 뭐냐면 이게 죄라고 하는 수렁이에요, 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려고. 과거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여전히 죽는다니까, 죄 때문에. 현재죄까지 씻어봐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여기도 죽는 지점이었죠, 이제. 미래죄까지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게 온 세상 죄라니까. 내 모든 죄. 그리고 두 번째, 100m 바깥으로 끄집어내주기는 끄집어내주는데 물속에 넣어놓고 막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나를 끄집어냈어요. 요거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큼 만에 건져야 살죠? 최대한 빨리 건져내야 살아요. 최대한 빨리.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차차차는 없다니까. 과거제 원죄만 씻었고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해라 이런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뜻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 한 번에 다 끝냈구나. 과거제만 씻었네, 원죄만 씻었네. 그런데 절대 안 속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세상 교회 안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과거제만 씻었다면 나머지 네가 살아가면서 맨날 울고불고 사해준다면 죄인이 자기 눈물로 씻는 게 되잖아. 아니,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씻냐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여러분, 물은 셀프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점 가면. 셀프 있는데 있죠? 물은 셀프입니다. 써놨잖아. 셀프가 뭔 뜻이에요, 셀프가? 자기가 갖다 먹으래, 자기가. 자, 물은 셀프가 있어도 죄 용서는 셀프 용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살인죄인이 살인하고 뻔뻔스럽게 내가 내 죄를 용서했어? 이런 용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라 그랬죠, 구원은 제3. 죄인이 스스로 용서하는 길이 없다니까, 셀프 용서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 자, 그리고 여기 횟수는 단번. 자,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된 장소. 요것도 제가 자주 집회 때 알려드리죠. 죄가 용서된 장소가 어딜까? 힌트를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우리 각자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 죄를,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을까?
이것을 뭐 하셨은즉? 용서할 사자예요. 이게 제사함입니다.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다 사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사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셨죠? 그럼 여기 힌트예요. 자, 그리고 대답 잘 해주세요. 오늘은 100%다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서된 장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 다 했을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했을까? 그래요? 확실해요? 오늘 다 100점이시네 오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내 죄 100%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맞아요? 그 내 죄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해봐야 소용없어. 왜? 내가 내 죄를 다 모르거든. 앞으로 지을 죄는 아예 깜깜해요. 전혀 몰라. 맞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제사함. 얼마큼의 죄를 용서했냐? 하나님이 아시는 내 죄 100%를 용서했다. 요겁니다. 요거. 자, 방법. 이거 뭐 사실은 1번, 2번만 알아도 되는데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했다. 나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들었다. 이래도 돼요. 구원이. 충분해. 그런데 못 깨달을까 봐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을 써준 거지. 그래서 방법은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써요. 하나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우리 각자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는 말은 좀 어려워요. 발을도 벽지 바르는 걸 뭐라 그래? 벽지 바르는 걸? 대배가 아니고 도배예요. 도배. 발을도 도배. 페인트 칠하는 걸 도색. 발을도. 말은 주민등록 말소할 때 지울 말. 발라서 싹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흘려져서 내 죄를 싹 발라버렸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죄가 안 보여. 예수님 피로 싹 발랐거든 전부. 그래서 도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구속은. 자,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그랬죠. 뭐가 먼저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도말이 먼저예요? 도말이 먼저입니다. 다 용서를 해놨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와. 돌아오는 게 뭐냐? 믿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들 막 돈, 큰아들은 1억, 둘째 아들은 5천, 막내는 간이 작아서 100만 훔치고 나갔어. 처음에는 이것들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놔야지. 뭐 들어와야 분지르지. 3년이 지나고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아빠는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요? 아들들 걱정하죠. 이제 막 몸에 병이 왔어. 아들 걱정하니라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아들 1, 2, 3 돌아오거라. 나갈 때 지은 죄는 다 용서했다. 그러면 그 뉴스 신문을 보면 아들은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큰아들이 나는 비록 제일 많이 1억 훔쳤지만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미 용서된 게 자기께 된 거예요. 둘째 아들 나도 두 번째로 5천만 원 많이 훔쳤지만 돌아가리라고 돌아왔어. 용서되죠? 근데 막내는 내가 나는 많이 안 훔쳤어. 100밖에 안 돼. 그리고 이대로는 못 돌아가. 성공하고 돌아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안 돌아갔어. 그러면 세 아들 중에 죄가 누가 제일 클까요? 막내는 금액이 제일 적은데 왜 막내가 제일 커요, 죄가? 안 돌아간 죄가 제일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지은 죄도 크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뭐냐? 안 돌아가는 죄. 그걸 믿지 않는 죄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미움은 왜 다툼을 일으켜요? 원래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의 허물을 얘기해요?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얘기는 막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식 허물은 떠벌리고 다녀요? 안 떠벌리고 다녀요? 우리 아들 놈은 있잖여? 막 이러고 욕하고 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요. 가리워.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한 말씀 하셨죠? 뭐라고요? 얼마큼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다는 몇 %요? 100%. 맞죠? 이루었다는 완료요. 완료. 끝냈다 이 뜻이지. 아하. 온 세상 죄를 영원 단번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을 만큼 도말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었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박 목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갚는 걸 다 이루었어요? 덜 이루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라 그랬죠. 죄 용서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 듣고 알 수 있는 게 경험이지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뭐와 같냐? 일종의 영적인 녹음기와 같다 그랬죠? 이거 스마트폰도 이게 영적 녹음기잖아, 이게. 1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1년 후에도 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성경이 바로 영적 녹음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 딱 열어보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그러니까 경험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구원은. 애매모호하면 큰일 나니까. 자,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다 이루었다. 그럼 내 죄 갚는 것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예? 시큰 어떤 분은 대답해놓고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계신 것 안 믿어지고 그분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구원이 죄사함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불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대요? 이미 영생 얻었대.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아마 천국 들어갈 때 시험 보라 그러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아마. 갈로에서 갈로로 옮겼느니라. 채우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가기 싫어도 옮겨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옮겨놨는데. 복음 믿을 때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잘 봐요. 여기 쌀이 한 가마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쌀 한 가마니가. 이게 이제 마루 중앙에 있으니까 자꾸 걸리적거려.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빠 제가 노는데 이 쌀 한 가마니가 걸리적거려요. 저쪽 광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아빠가 이 쌀 한 가마니를 광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면 봐요. 요 안에 들었던 쌀알이 많아요, 적어요? 한 가마니 안에 쌀알 많죠? 지가 가기 싫어도 광으로 갔어, 안 갔어, 이거? 예?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가기 싫든지 말든지 가 있다니까 벌써. 가만히 옮겨질 때. 그러니까 요게 세상죄라는 쌀가마리요, 말하자면. 이 속에 쌀알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각자의 죄예요. 그렇게 많아. 그걸 예수님께 짊어지워서 예수님이 갖게 해버렸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갚았으니 사망에서 예수님 덕에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천국 가도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맞습니까? 천국 가도 내 죄를 사했다는 저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셨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안 바뀌지. 벌써 그 사이에 지치신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목소리 대답 제일 잘하셨는데 제일 좀 작아졌는데 갑자기? 성경이 안 바뀌는 이상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말씀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성경이 안 바뀌는 이상 내 죄를 사해졌다는 사실이 안 변해요. 예.
그렇죠. 내 구원을, 내 제삼을 보증하는 게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보고 지키라 그러면 1시간도 못 가, 뺏겨 마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을 보증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확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까 그 복음을 전부 다 뒤집으면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죠.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대. 맞죠? 되게 어머니의 사랑은 믿을 만해요? 못 믿을 만해요? 왜 어머니의 사랑은 믿을 만한 사랑이죠? 예? 아니 대답은 하고 이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왜 어머니의 사랑은 믿을 만하죠? 되게? 말로만 해서 그래요? 몸으로 보여줘서 그래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믿을 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믿을 만해요? 안 해요? 큰일 났네. 이거 대답이 안 나와. 예. 조금 불안하죠?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무슨 황수관 박사 특강한 거 들어보니까 피난 6.25 피난 시절에 옆에 폭탄이 터지니까 막 엄마는 아이들 살리자고 막 아이들 막 끌어안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자고 도랑으로 막 뛰어내려서 혼자 거기서 있더래. 야, 이게 제가 교회에서도 경험해 봤거든요.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상담인 가족 수련회를 양양으로 갔어요. 양양교회로. 그 양양교회 앞에가 또 유명한 바다예요. 거기 해변인데. 그래서 모처럼 상담인들이 교회에서 뭐 이제 보면 늦게까지 어떨 때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막 교육받고 막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그 상담인 아이 가족들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 주려고 폭죽하고 막 이런 걸 준비해 갔어요. 막 바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건 한 방씩에 삑삑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불 붙이면 막 여러 개가 막 슉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터지면서 이게 막 꼬불꼬불 날아가는 게 있더만요. 근데 이거 참 표현하기는 어려워. 이름이 지무탄이야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건 이제 모래에 잘 묻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묻어 놓으면 또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 재밌게 해줄 요량으로 이제 가서 이제 묻어 놓고 이제 불을 붙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처음 해본 거예요 형제님들이. 설 묻어가지고 이게 날아가면서 반동 때문에 자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오겠어요? 지상 1m 높이로 막 날아다녀 이게.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남편 형제들은요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어 저쪽으로. 어머니들은 그 와중에도 애들이 이제 막 7살, 10살, 뭐 8살 이러거든요. 그 애들 잡고 엄마는 뛰더라고 보니까. 야,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리는 좀 해드렸어요. 남편들이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다. 군대에서는 원래 빵소리만 하면 다 엎드린다. 훈련이 돼서 그런 거지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수습은 해야겠고. 네, 하여튼 그렇게 유가무가 넘어갔는데 아무튼 제가 내심 알게 됐어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왜 믿을 만하냐? 그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빠들은 다 도망가도 엄마들은 그 불꽃이 날아다니는데 아이들을 자꾸 뛰잖아. 네.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했는지를 알면은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든다 그 말이죠. 여기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쉬운 번역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쉬운 영어 성경 번역에. 이 소망은 천국 갈 소망, 구원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부끄럽지 않냐?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속에 사랑이 확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하게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지만 죄가 갚아지니까 야,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인 내가 뭐라고.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탁 마음에 깨달아진 걸 부은 바 됐다. 시각적인 언어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물컵에 물이 부어져 있다. 시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야지만 믿기가 쉬우니까. 부은 바 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조사해보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와 감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 바 됐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 뭘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 쳐먹고 등 쳐먹으려고 자기 아들 죽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사기치는 건 내가 이득이 클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이득 얻을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못 박아 죽였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줬다. 이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천지 창조할 때는 말씀과 손가락으로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여기 손가락 움직여서 말씀만 하면 돼.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건 그렇게 말로만 안 돼요. 손가락 움직이는 정도가 안 된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까? 천지 창조를 위해서는 예수님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걸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거. 그걸로 확증했대요. 확증. 자, 이거면 최고의 증거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일 큰 사랑이 목숨 버려주는 사랑. 맞습니까? 이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사랑의 완성, 최고봉이라 그럽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영자와 철수가 둘이 뱃놀이를 해, 데이트한다고. 예? 그런데 둘이 까불락거리다가 배가 뒤집어졌네. 튜브는 1인용 하나예요, 하나. 철수가 영자를 진짜 사랑 안 했다면 철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영자 죽든가 말든가 나부터 살고 보자고 튜브를 확 뺏어서 끌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한 50%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예? 순간 고민하겠죠. 영자한테 줄까? 말까? 맞죠? 근데 영자를 진짜 사랑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자한테 탁 튜브를 끼워주고 자기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영자야 어프 또 한번 들어갔다 와서 사랑했다 어프 하고 안 나와. 그러면 영자가 그걸 탁 볼 때 자기를 진짜 사랑했다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못 믿으면 영자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바쳐준 거는 믿을만 하잖아요. 철수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때 믿을만 한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 전에 철수가 영자한테 이렇게 만원짜리 딱 주고 영자야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 영자는 그 만원짜리 받아들고 어머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원짜리 갖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왜 만원짜리로 안 되죠? 예? 너무 흔해서? 네. 그래요.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철수는 만원짜리 줄 때도 같은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영자는 왜 못 받아들일까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철수 쪽에는 진짜라 할지라도.
근데 목숨을 바칠 때는 왜 믿을 수 있죠? 전부니까. 다니까. 맞죠? 그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사실 조그만한 증거 보여줘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니까. 근데 그러면 믿는 우리 입장에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크기도 하지만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이거면 네 죄를 갚았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네.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래서 가끔 집회 때 제가 보여드리죠. 이 엄마가 중국 스촨성 지진 때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집이 무너지는데 대지진 때 젓가락을 놓을 시간이 없이 아들을 덮어봤지만 엄마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 그러나 얼마나 정말 거룩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희생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확증 네 번째는 아까 시작할 읽었던 본문이에요. 구원을 지키는 쪽이 내가 아니에요. 구원을 지키는 쪽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즉 그분이 완성하고 그분이 보존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래 없어질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놓고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뺏을 수가 없어 누구도. 그래서 안전해요. 내가 배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향한 사랑을 단 1초라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배반 안 해.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은 맨날 엄마 속 부모 속 끌고나도 역시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욥기 16장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욥기 16장 19절에.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언제 읽어도 지금이에요. 맞아요? 이 욥기가 기록된 3500년 전에 읽어도 지금이고 35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지금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 지금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은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예요. 모든 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죄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한 번에 보세요. 천년이 밤에 경전 같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원래 그것도 맞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볼 때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인간이 볼 때 긴 시간이 밤에 경전 같다는 말은 째까닥 바뀌는 그 순간 있죠. 11시 59분 59초 읽다가 딱 하기 1초 넘어가면 12시 되잖아. 그 짧은 찰나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은 영원 속에서 이룬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그래서 언제라도 천국 가도 지금이요. 항상 지금 나의 증인, 나의 보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 죄를 갚았다는 증인. 보인은 보증인이에요. 내 죄를 갚았다는 보증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세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내 죄를 갚았다는 증인이 주님이 아예 거기 계세요. 증인이 아예 거기 계시고 보증인이 아예 거기 계세요. 그럼 더 확실해요? 덜 확실해요? 더 확실하지. 더 확실하지. 예. 내가 저 은행에 가서 빚 갚았다 아니면 누구 옆집에 빚 갚은 걸 다 갚았다. 영수증만 있어도 확실한데 그 갚은 실제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면 내 아버지까지 옆에 있어. 더 확실하잖아요.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보증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증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에 확증하는 다섯 번째 방법. 구원은 사실을 의지하면 돼요. 구원은 사실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 여기 믿음의 3F의 원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F가 세 가지. Fact, Faith, Feeling. 사실, 믿음, 감정인데요. 사실, 믿음, 감정.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보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좀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화끈하게 틀려야 안 틀릴 겁니다. 사실. 믿음 얘기도 자꾸 나오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차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제일 앞에 사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기관차예요. 기관차.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차예요. 따라와. 바로 붙은 객차고 feeling, 감정은 그 다음에 붙는 객차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성경 딱 배우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쭉 계속 배우잖아요. 100%짜리 증거만 배우잖아요. 100%짜리 증거만. 실존의 증거, 법칙의 증거, 역사적 사실의 증거 이것만 배우잖아요. 전부 다. 그거 쭉 배우다 보면 사실이네. 맞습니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확인 작업을 해요. 확인 작업. 계속 증거 배우는 게 뭐냐면 확인 작업하는 겁니다. 배워보니까 사실이네 그 말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사이를 어느 시점에서 나눠야 될지 참 순간 찰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쭉 배우다 보면 오이고 성경이 사실이네 증거들 배우다 보면 이렇게 딱 돼요. 아이고 하나님 계신 증거가 배워보니까 있네 사실이네. 이미 사실을 배우다 보면 믿음으로 딸까닥 넘어와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와 신기하다 놀랍다 두렵다 느낌이 와요. 이해되세요? 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봐요. 필링만 있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이것만 있다면 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자라 그래. 광신자. 교회 가면 막날 부흥회 때 쭈야 불길 같은 성신이냐면 이거 있잖아. 이건 막 노래 부르는. 이걸 광신자 그래. 화끈하고 뜨끈한 느낌만 강조하죠. 이걸 광신자라 그래. 광신자. 자, 그럼 두 번째. 믿음하고 요렇게만 있으면 올바른 믿음이 될까요? 요런 거는 맹신자라 그래. 맹신자. 소경 맹자 써서. 덮어놓고 죽여도 믿습니다. 살린다 그래도 믿습니다. 성경과 틀린 얘기해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거는 맹신자라 그래요. 맹신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사실이에요. 기관차. 이게 사실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 작업하는 게 집회 때 앞에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성경 사실이냐 계속 증거 배우고 하나님 보기에 내 양심적으로도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거 맞냐?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죄성이라는 본성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냐? 사실이냐?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성령이 탁 역사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냐가 이게 기관차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하는 순간 이미 믿음으로 넘어와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감정적인 반응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느낀 감정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이쪽에 믿음, 느낀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사실은. 부가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냐? 확실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느낀 감정은 부가적인 거니까 느낀 감정이 전혀 없어도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태 설명했잖아요. 구원의 개념이 뭐라고? 구원이 뭐라고? 제사함, 제용서. 봐요. 이쯤 오면 또 헷갈린다니까. 내 감정,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느낀 감정 전혀 없어도 돼요. 왜 벌써 사해져요? 성질 내도 사해진 건 사해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생각하고 전혀 달려도 사해진 건 사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이해를 되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믿어지면서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 근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치솟아. 근데 이게 이 느낀 감정이 계속 갈까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해. 항상 똑같이 유지시킬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면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재지면요, 슉 식어질 수도 있고, 느낀 감정, 기쁨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을 아예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식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 미지근하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감정은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변화가 있든가 말든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감정 붙들어야 돼요, 사실 붙들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자기에게 속한 거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쯤 오면 탁 또 헷갈려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다음 잘 봐보세요. 하늘에 이렇게 보름달이 휘영청 떴어요. 그러면 호수에 보름달이 비쳐요, 안 비쳐요? 이 호수에 이렇게 비치죠, 밑에, 그죠? 그러면 바람이 싹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의 보름달은 모양이 일그러져요, 안 일그러져요? 호수에 비친 보름달은 이거는 막 일그러지죠, 그죠? 이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구원은 이 호수가 뭐냐면 내 마음이요, 마음. 이 보름달은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실체는 성경이고 예수님의 죽으신 역사적 사실이요, 사실. 이게 실체니까, 이게 실체. 요 실체가 내 마음에는 투영이 돼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 거, 비춰진 거죠, 말하자면. 구원은, 죄사함은 마음 쪽 들여다보는 거고 의지하는 겁니까? 실체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까? 실체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 쪽에 와서 구원 확신하려고 어슬렁거리면 확증 얻어요, 의심만 생겨요? 의심만 생겨.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돼요, 안 돼?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 올라 그래, 어떤 분은. 아셨죠? 어느 쪽으로 가냐면 실체 쪽으로 가야 돼, 실체 쪽으로. 이게 성경에서 내 죄를 사했다는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불변하는 진리들,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죽을듯 변하거든. 요동치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게,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구원의 확신 얻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뭐 아무거나 한 가지라도 확신 얻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지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이 뭐라고요? 제사함, 제용서. 맞습니까? 구원은 내 마음 쪽 확인입니까? 실체 확인입니까? 실체 사실인 성경 쪽 확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말씀을 근거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움으로 구원을 더욱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확증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력을 갖고 전도할 때 이
온전한 복음을 못 깨닫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